좀 관심이 있으시는데 어떤 생기초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참고할 것은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제 교리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은요, 사람이 이제 왜 살까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왜 사시나요? 그래서 왜 사냐라는 질문을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이제 전제가 되는 뿔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존재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주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교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가장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었다고 쳐요. 내가 이제 그 장인이에요. 그러면 그 장인은 그 물건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다면 그 지으신 목적도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보통 이제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삶의 목적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다. 그러니까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라. 물론 이게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막 획일화적인 사람들의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이제 목적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추구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동성애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다 자기만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고 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흔히 이제 크리스천이 아닌 이제 비신자분들의 이제 삶의 이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쌓아라, 연선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선을 쌓으면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들.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각자 다르게 추구한다, 그것들 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면, 이제 크리스천의 관점은요, 그런 것들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뭐 이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이제 각자의 이제 진로도 찾고 이제 어떤 만족감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것의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깔고 다른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기초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에서 항상 많이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복한 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하는 게 크리스천 삶의 가장 기본 토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무엇인가?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의 이제 의견을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깔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 꼭두각시처럼 피조물로 어떤 그 조물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이렇게 막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조물주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실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친구 같은 관계에서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면 굉장히 즐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그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 자체를 굉장히 행복해 한다라는 것이 이제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막 업을 쌓아가지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관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제 억지로 끌려가는 종교 행위로 이렇게 막 갇혀 있는 삶이 아니고, 내가 막 그러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막 바로 벌을 내리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는 이 쌍방의 관계, 상호 존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저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즐거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 이제 아기와의 그 사랑스러운 그 교감들이 참 저를 살게 하는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기쁘게 교감을 맺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크리스천의 삶의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믿지 않으신 분하고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이 목적이 다르고,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돈돼. 그래서 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원래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에 이제 부합되게 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평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샬롬한 상태라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평안하고요. 그래서 불안함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더 살아갈수록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쁨들이 있죠. 이제 만족감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만족감도 당연히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행복을 내 방법대로 추구한다고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을 부여를 해주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공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사랑을 해도 허무하고, 그렇죠. 쾌락을 추구해도 허무하고, 그냥 다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없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된 목표, 사람이 태어난 주된 목표를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질서 정연함들이 이제 크리스천의 삶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는요, 이제 기독교식 인사예요. 이제 샬롬이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기독교 문화에 조금씩 익숙해지시도록 이제 기독교 용어도 조금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삶을 용기 내서 하나씩 이제 살아내어 가는 그런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